예레미야 33장 23절에서 26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지를 버리셨다 하는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두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계속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요, 이스라엘 사람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사람 때문에 말씀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을 잡아간 바벨론 사람들 때문에 주신 말씀이에요. 물론 이스라엘을 사랑하니까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한 조금 더 그 직접적인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이제 그 회복의 약속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안 믿는 것 때문에 지금 다시 말씀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을 사로잡아간 사람들이 뭐라고 한 말이 있어요.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돌이킨다 하니까 이 바벨론 사람들이 요즘 말로 하면 웃기시네. 너희가 어떻게 다시 옛날처럼 돌아간단 말이야. 그럴 일은 없어. 이렇게 바벨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습게 하고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 본나라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안 믿어가지고 막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멸시하고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을 부정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게 하는 어떤 그 세뇌 공작 비슷하게 이렇게 말들을 막 하니까, 안 그래도 포로 생활하느라고 기가 죽어 있고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실까? 정령 시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정령 우리를 잊으셨나이까? 이렇게 막 슬피 기도하고 있는 중인데 포로로 잡아간 바벨론 사람들이 야야 네가 울어봐야 소용없다. 뭘 기대하냐 지금 이 상황에서. 꿈 깨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옛날에 일제시대에도 독립을 하겠다고 애를 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야, 지금 일본하고 조선을 비교해봐라. 어떻게 조선이 일본에서 독립을 한단 말이냐. 일본은 지금, 여러분 그거 아세요? 태평양 전쟁이라고 그러잖아요. 일본하고 미국하고 1941년도부터 4년 동안 전쟁해가지고 결국에는 미국이 이겼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이 태평양 전쟁이 발발할 때만 하더라도 해군력이 일본보다 약했어요. 일본의 당대 해군력은 거의 영국 다음 수준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수준이었습니다. 일본이 미국 하와이 진주만 공격할 때라든지 이때 항공모함이 벌써 한 10척 정도 되는데요. 어마어마하죠. 예. 미국보다 훨씬 셌어요 그때. 그래서 공습을 당하기도 했지만 미국이 일본한테 안 됐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워낙에 크잖아요. 예? 잠재되는 힘이 크니까 시간이 갈수록 이걸 뒤집어 엎었죠. 근데 초창기에는 해군, 공군, 미국이 일본한테 밀렸습니다. 처음에. 그러니까 그런 나라한테 식민 지배를 당하고 있었는데 조선 사람 중에 누가 독립을 꿈꿀 수 있었겠습니까? 대부분은 꿈꾸지 못했습니다. 옛날에 바벨론 제국이란 세계를 삼킨 나라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 이라크부터 해갖고 이집트까지 먹고 저기 유럽 변방까지 이렇게 먹어 들어간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근데 이 어마어마한 나라에 이스라엘 조그만 손바닥만한 나라가 독립, 뭐 옛적의 영광, 다윗 시대를
다시 일으켜 세운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기들도 그럴 것 같이 생각하는, 그럴 것 같다 이러고 있는데 바벨론 사람들이 그냥 거기다가 찬물 확 끼얹으니까 믿음을 잃기 딱 좋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자, 보십시오. 24절 보시면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 한 것. 이 백성이 누군가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24절 계속 보면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백성 갈대아 사람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두 가게, 두 집안을 얘기합니다. 즉 이스라엘과 유다라 그러죠. 먼저 망한 이스라엘, 그 다음에 유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야곱의 아들이 12이지만 유다 집안, 즉 다윗 집안하고 분리할 때는 10지파를 가리킵니다. 이 두 집안을 버리셨다. 조금 더 우리 번역보다 좀 강하게, 조금 제대로 번역하면 이런 거예요. 예레미야야, 너는 깊이 생각해봐라. 네 귀에 들려오는 소리를 깊이 생각해봐라. 저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자기가 택한, 이게 중요합니다. 자기가 택한 두 집안을, 두 가족을 친히 버리셨다 하는 말을 너도 들었으니까 깊이 생각해봐라. 모세가 걱정한 게 이거 있잖아요. 광야에서. 하나님 광야에서 이 사람들 다 죽여버리면 애굽 사람도 듣고 비웃을 겁니다. 헤헤, 우리 손에서 구원해내니 어쩌니 하더니 여호와가 손이 짧아서 결국 광야에서는 살릴 힘이 없어서 여기서 다 죽였구나. 이렇게 비웃고 조롱할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욕의 소리를 들으시겠습니까? 그러지 마시고 용서하시고 살려주시옵소서. 모세도 그렇게 기도했던 거거든요. 그것처럼 갈대아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기 손으로 애굽에서 기적을 일으켜서 구원했니 어쩌니 하더니 힘이 모자랐나 보다. 우리한테는 다 넘겨버리고 이렇게 조롱한다는 거예요. 갈대아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말을 예레미야 너도 들었으니까 깊이 한번 생각해봐라. 한마디로 내가 그런 말을 듣고 잠자코 있어야겠느냐? 나는 그렇지 않다. 그들이 이같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너무 번역이 짧게 되는데요. 다시는 그들이 자기들 앞에서 한 민족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하는도다. 아까 말한 그대로입니다. 사실은 이겁니다. 혹시 독립할까봐.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지금 잡혀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용기를 내고 힘을 얻어서 이것들이 진짜 독립해 나갈까봐, 진짜 옛날처럼 나라 세울까봐 방해 공작을 펼치는 거예요. 갈대아 사람들이 야야 꿈깨, 너희는 그냥 영원히 우리 종이야. 이렇게 자꾸 머릿속에 주입하는 거예요. 왜요? 옛날 역사를 보니까 진짜거든. 진짜로 하나님이 얘들이 기도하고 막 믿음을 회복해버리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킬까봐 자기들도 그거를 겁을 내고 야야 너희는 그럴 일 없으니까 그냥 아예 여기 푹 눌러 앉을 생각만 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믿음이 일어날 구실, 이유를 처음부터 없애버리려고, 믿음의 싹을 잘라버리려고 이런 소리를 계속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자,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었다는 거예요. 나도 들었다. 예레미야 너도 들었지? 자,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25절 보세요. 이스라엘과 직접 약속할 때에도 그 약속의 확실함을 보증해 주었던 똑같은 방식으로 갈대아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도 아무리 큰 나라라고 방해하고
너희들이 교만해서 여호와가 어디 있냐 이런 헛소리 할지 몰라도 반드시 내가 너희들 손에서 내 백성 끌어낸다. 예레미야 33장 25절에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내가 언약을 낮과 밤과 맺었는데 낮과 밤과 맺은 언약이 중간에 끊어졌다든지 바뀌었다든지 그리고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하늘에 대하여는 이렇게 움직이고 땅에 대하여는 이렇게 땅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니까는 봄이 되어 꽃이 피고 겨울이 되어 눈이 오고 쉬고 하는 이런 자연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것을 정하지 아니했다면 그게 지멋대로 돌아간다면 내일을 예측할 수 없이 이랬다 저랬다만 한다면 그런 일은 없지요. 아무리 정말 하나님이 큰 재난을 내리는 일이 아니고서야 해가 처음 만들어지고 달이 만들어진 이후로 바뀐 적이 없습니다. 낮과 밤이 계속 순환하는 것이 바뀐 적이 없습니다. 하늘에 비가 내리면 그거를 땅이 받아 씨가 싹이 나고 자라 열매를 맺는 이것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땅에서 물이 올라와서 하늘에서 곡식이 자라고 이러지는 않지요. 이런 적이 없지요. 이것이 확실함 같이 내가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만약에 그렇다면 이게 바뀌는 법이 있다면 내가 다윗의 집안에서 여기도 중요하죠. 다윗의 집안에서 다시는 이 두 집안 야곱 집과 다윗의 집을 다스릴 자가 나지 않는다고 하리라. 그런데 이 약속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줬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 믿음의 족장들에게 준 약속 세 사람에게 연거푸 주신 약속이고 다윗에게 와서 다시 반복한 약속인데 어제도 들으신 대로 그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000년입니다. 같은 약속을 내가 1000년을 반복해서 줬고 그리고 다윗을 통한 약속이 나중에 메시아까지 내려갈 건데 다윗 때 지금 끊어져 버리면 어떻게 해요? 메시아까지 갈 일도 없겠죠. 그것을 내가 깨뜨리고 지키지 못한다고 내가 스스로 인정하리라. 그런데 주야의 언약이 바뀌지 않냐고 천지의 법칙이 바뀌지 않았다면 절대로 이것도 안 바뀐다. 너 가서 갈대아 사람들에게도 들려줘라. 이들이 아무리 헛소리를 하고 나의 능력을 부정하려 하고 이 백성을 잡아놓으려고 별수를 다 써도 절대로 붙들어두지 못하고 다시 이스라엘과 유다 집이 일어날 것이다. 실제로 바벨론은 다니엘 생전에 무너졌습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살았다 그랬습니다. 페르시아, 바사왕, 바벨론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라는 성경의 바사라고 번역된 페르시아가 세워질 때까지 다니엘은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마지막 순간이 어떻게 되냐면 다니엘 5장에 보시면 알죠. 벨사살 왕이 성전에서 가져온 금은기명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할 때 쓰는 그릇을 가다가 술퍼 마셨죠. 그때 그날 밤에 벽에 손이 나타나가지고 글을 썼죠. 메네메네 테켈 우파르시라고 내가 달아보고 재봤는데 너는 모자라다. 그래서 쪼개버린다. 끝. 이겁니다. 바르신 그리고 바르신 쪼개다. 자세히 보면 벨렉 있죠. 벨렉 같은 말입니다. 그때 세상이 나뉘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쪼개져 버렸습니다. 그날 밤에 그 왕이 죽고 곧 페르시아가 들어와서 바벨론은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페르시아 왕이 즉위하자마자 너희는 돌아가서 너희 하나님을 섬기고 성전을 지으라고 허락을 해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과 다윗 집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 그 일은 페르시아로부터 해방된 이후에 완전하게 다시 옛적과 같이 다윗의 집이 세워졌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또 헬라의 지배를 받고 로마의 지배를 받고 그리고 1900년 이상 나라 없는 소름을 겪다가 근자에 이르러 세계 역사 전체를 보면 근자에 이르러입니다. 벌써 70년이 돼가지만 그거는 뭐 얼마 안 되는 기간이죠. 역사 전체로 보면 근자에 이르러 나라를 다시 되찾고 지금 중동에 조그마지만 강력한 나라로 서 있고 그들 중에 예적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는 사람의 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시대의 현재 상황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의 반복과 강조를 한번 느껴보세요. 적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강력한 응답을 주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하늘과 땅의 법칙이 바뀌지 않는다면 내가 너에게 반드시 이와 같은 이러이러한 복을 주라고 나에게 복 줄 때 하나님이 그렇게 강한 말씀으로 주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소위 막 방언하고 통역하고 예언하는 분들의 기도를 꽤 많이 받아봤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 기도하는 것도 옆에서 들어봤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면 맞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가짜도 있겠죠. 또는 자기 생각을 좀 붙인 경우도 있겠죠. 뭐 사람이니까 그걸 어느 정도 빼고 듣더라도 아무리 하나님이 복을 주기로 작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제가 들어본 결과 제 자신도 기도를 해본 결과 이렇게 강력한 증거를 내세우면서 내가 너를 반드시 복 준다는 얘기는 나 못 들어봤어요.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을 주세요 할 때 내가 너에게 건강을 주라. 내가 반드시 건강을 회복하리라. 해와 달의 법칙이 바뀌는 걸 봤냐? 안 바뀝니다. 꼭 그와 같이 너에게 반드시 건강을 주라. 이런 거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 집이 가난해서 하나님 찢어지게 가난합니다. 좀 먹을 양식을 주세요. 내가 너에게 먹을 양식을 반드시 주리라. 주야의 법칙이 바뀌는 거 봤냐? 아니요. 그와 같이 내가 반드시 복을 주리라.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강력한 증거를 내세우면서 보증을 주시면서 복 준다고 하는 이야기를 개별적으로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또는 어느 나라를 볼 때 뭐 미국이 됐든 한국이 됐든 간에 어떤 나라를 향한 예언이 성경에 이와 같은 예언이 담겨진 나라는 한 나라도 본 적이 없어요. 보셨습니까? 못 봤죠. 너무 구체적이고 너무 강해요. 그리고 반복의 횟수가 상당히 많아요. 여러 선지자들, 입만 벌리면 선지자들의 선지서의 마지막은 항상 똑같은 소리예요. 그런데요, 이것을 이제 그럼 매우 지리적이고 매우 민족적인 약속들이에요. 근데 옛날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을 때 목사들은 그래서 당황한 거예요. 너무너무 강력하고 확실한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었거든. 사라지고 없어요. 흩어져도 어느 정도 흩어져야지 세상의 각 나라에 찔끔찔끔 몇천 명씩 몇백 명씩 몇만 명씩 이렇게 거의 전 세계로 다 찢어져 버려가지고 도대체 이 나라가 돌아온다고는 꿈도 꾸지 못했어요. 아니 제패가도 옛날에 말하자면 조선이 일본에 딱 들어가든지 이렇게 한 나라가 한 나라에 제패해야지 이게 거기서 해방되면 나라를 세우겠구나 이렇게 예상이라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너무 많이 찢어버린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찢어진 것이 맞아요. 하나님이 뭐냐면 구스에서 돌아오게 하리라, 스닐에서 돌아오게 하리라, 엘람에서 돌아오게 하리라, 시님 땅에서 돌아오게 하리라, 바드레스에서 돌아오게 하리라, 먼 나라 북방에서 돌아오게 하리라, 남방아 내놓아라 하리라, 섬들아 내놓아라 하리라. 그랬죠. 근데 자기 눈으로 본 현실이 성경대로잖아요. 이렇게 찢어놔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거를 막상 경험하고 나니까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게.
너무 이게 사람이 상상하기에는 상상이 불가할 정도로 이 지경인데 돌아온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 이 지경으로 찢어버린 하나님이 말씀대로 그렇게 하셨다면 분명히 돌아올 능력이 하나님께 있지 않겠습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런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신데 대저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거를 설교할 때는 옛날에 목사님들은 얼마나 강했는데요. 종교개혁 이후에 청교도 목사들은 진짜 불을 뿜어댔어요. 불을. 그 말씀은 여호와께 능치 못하시면 이렇게 막 강요하면서도 유독 이스라엘 문제만큼은 목소리를 확 줄여가지고 이것은 오늘 우리 교회를 위하여 주신 말씀이고 교회가 이렇게 강하고 교회가 세상 만마에서 세워진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설교해봤다고. 왜요? 자기들이 봐도 이 나라가 다시 세워질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런데요, 그건 거꾸로 생각하면 돼요. 이스라엘은요, 자기들이 생각할 때 이스라엘은 절대 망할 것 같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이 있고 법궤가 있고 제사장이 있고 선지자가 있는 나라, 율법이 있는 나라가 망한다는 것은 상상이 안 됐어요. 그런데 망했죠. 그러면 사람 생각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시 세워질까? 다윗의 왕좌가 다시 세워질까? 우리가 보기에는 이거는 불가능하다. 이러면 안 되고 그 같은 믿음이라면 불을 뿜어내면서 이스라엘이 지금 전 세계 만방 흩어졌지만 성경을 봐라. 이 각 지역에서부터 하나님이 불러 모은다 하지 않냐. 깃발을 들고 다니면서 이스라엘은 이 깃발 보고 뭐해라. 옛날에 애들이 숨바꼭질할 사람 이거 잡아라 이렇게 한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깃발을 보고 따라오라 하면서 전부 다 하나님이 돌이킨다고 하지 않냐. 지금 우리 눈앞에 나타난 건 아니다. 우리 히브리서 믿음의 조상도 그들이 보는 대로 믿지 아니하였다.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지 못하고 있는 게 복이 있다고. 여러분, 이스라엘은 세워집니다. 하나님 반드시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외쳤어야 되는데 그 부분만큼은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교회로 돌렸어요. 여러분, 교회에 대한 약속은요 또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교회에 대한 약속이 차고 넘치려면 반드시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적어도 보세요. 예수님 당시만 하더라도 불완전한 상태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질 때 예수님 메시아가 오셨어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자기 백성이 왕을 영접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 사람들이 메시아가 온다는 것까지는 알았지만 너무 간단한가요? 너무 제가 대충 말한 것 같지만 준비가 안 됐고 엄밀히 말하면 회개할 마음이 없어서 그들의 왕을 배척하고 죽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약속합니다. 그들이 반드시 회개할 때가 올 것이고 그때 우리가 마태복음 읽은 대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냐고 다시 간구하고 부를 거라고. 그러면 주께서는 이스라엘로 임하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것을 내다보지 못한 옛적 사람들은 다른 면에 있어서는 아주 훌륭했지만은 하나님의 이 거대한 약속, 이렇게 수차례 반복하고 천재 법칙까지 나는 이것을 동원해서 약속을 보증한 적은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토록 강한 보증을 주신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실 걸 믿었어야 되는데 믿지 못했다는 안타까움이 있고요. 그러나 지금 우리 시대는 거의 다 이루어진 것과 같이 일단은 나라가 세워졌고 세계 만방에서 지금도 한 해에 수천 명씩 계속 돌아오고 있고 말씀드렸죠. 그들은 야곱의 환난의 때라는 게 있을 줄 알아요. 알지만 그 후에 메시아가 자기를 구하러 온다는 걸 알게 이 약속까지 우리보다 믿음이 좋잖아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돌아오고 있다 그랬습니다. 보세요. 오늘도 이 약속을 보세요. 그들은 적어도 예레미야를 믿는다니까요.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내가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리라. 이 말씀이 진짜라고 믿어요. 그래서 지금 돌아옵니다. 그런데 믿음 좋은 것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솔직히 말하면 욕심이 많은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영적이라는 민명하에 현실 세계에서 실제적이라는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하고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불신을 믿음으로 표장하는 여러 가지 기술을 갖고 있거든요.
영적으로 해서 무슨 영적은 영적. 여러분 영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만 영적인 게 아니에요. 보이는 것도 영적이에요. 영이 역사하니까 육체 병도 낫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성령이 역사하니까 먹을 양식도 주는 거고 성령이 역사하니까 틀어진 관계도 회복이 되는 거죠. 무슨 영의 역사는 속에서 보이지 않는데 어디서 막 구석지에서 꼼짝거리면서 나타나는 이게 영이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실제로 처녀 뱃속에 애가 생기잖아요. 성령의 역사하니까 지금도 하늘은 비를 내리고 성령이 역사하니까 위기에 처한 사람이 주여 살려주세요 하니까 살아나기도 하고 성령이 역사하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세워지기도 하고 광야의 성령이 역사하니까 마른 뼈들도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은 이스라엘의 민족적이고 그 혈통과 맺은 약속도 천지의 법칙을 몇 번씩이나 들먹이면서 들먹인다는 말 좀 불경하죠. 그것들을 몇 번씩이나 보증물로 내놓으시면서 나는 반드시 이 집을 일으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셨고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들이 바로 서야 우리가 바로 선다니까요. 왜? 이들에게 주신 약속이 우리는 성경은 계속 말하면 동참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 약속에 우리가 참여 이렇게 돼 있지. 별개의 약속이라거나 우리가 약속을 받고 그들이 우리에게 참여하는 게 아닙니다. 메시아는 그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들만을 아니고 전 세계 모든 사람을 주셨는데 그 민족에게 보내셨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같은 말씀을 성경이 지금 몇 번이고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수십 번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격이 혹시 안 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놀랍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지금 여러분에게 이렇게 수차례 반복하여 전하는 이 메시지를 성경을 보고 제 자신이 깨달은 게 불과 한 4년이나 될까요? 말하자면 저도 35년 이상은 성경을 보고 어릴 때부터 나보다 나이가 많은 신앙인들하고 성경을 가지고 논쟁을 했었어도 몰랐거든요. 믿지도 않은 내용이었고 성경을 너무 몰랐으니까. 그러면 지금 36 먹어서 제가 깨닫기 시작했다 하면 물론 그 전부터 감은 잡았지만 이렇게 명확하게 뭔가 좀 구체화된 건 한 4년 정도 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저도 적은 나이에 깨닫는 거 아니잖아요. 생각이 바뀌기가 어렵고요. 제가 목사였습니다. 제가 그 전에 설교한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보다 앞선 청년들에게 내가 그동안에 몰랐는데 나 이제야 알았다고 인정하는 것도 자존심상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깨닫고 나서 어떻게 됐다고요? 저는 분명히 말을 바꿨습니다. 분명히 표현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믿고 싶지 않았어요보다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안 읽어봐서 몰랐던 부분이에요. 선지자지만 우리가 사실 제일 모르는 부분이 선지서예요. 이해하기가 제일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 역시도 그냥 이렇게 넘기면서 읽기는 했지만은 깊이 묵상 안 해보고 연구를 안 해봐서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하고 설교를 하기 전에는 또 누군가를 통해서 이걸 깨우치기 전에는 저도 몰랐던 내용이고 인정하지 않고 이 부분은 내 신앙에 있어서 없던 영역이었어요. 근데 35, 36 넘어가지고 배울 만큼 배우고 내 나름대로 누구에게 내세워도 부끄럽지 않을 만큼의 신앙관을 딱 가지고 있는 그 상황인데도 하나님이 새롭게 보여줬어요. 봐라. 네가 몰랐던 거다. 이거. 그리고 니는 몰랐으나 나는 이미 하고 있는 일이라고 나에게 깨우쳐져 보여줬을 때 저는 충격이면서 큰 감동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광야에 꽃이 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겸손하게 된다는 것이 늘 들 때마다 나는 죄인이고요.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고요. 말씀이 그런다면 그렇다고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고개만 꼬박꼬박 숨기는 게 겸손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렇다고 인정하는 게 겸손이라고. 하나님이 나한테 칭찬을 해줘요. 너 잘했다 그러면 아니라고. 이거는 겸손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다면 제가 잘했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은 게 겸손이에요. 그럴 것 같으면 막 자기 억지로 막 겸손할 것 같으면 예수님 나는 예수님 못 받는다고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 이게 겸손인가요? 불신이지. 내가 몰랐거나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다르거나 아니면 새롭게 하나님이 열어주면 그 새롭다는 것이 이제를 알고 있다가 항상 이렇게 충돌된다는 게 아니에요. 항상 충돌되진 않아요. 어느 거는 더 클 수 있고 어느 건 더 구체적일 수 있어요. 그걸 이렇게 갖다 보면 이렇게 딱 하고 이렇게 맞게 돼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맨날 먹는 밥만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도 이렇게 강력한 표현인데도 얼마나 강하냐고.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려요. 어떤 예언기도에 이렇게 천지의 법칙을 들먹이면서 내가 너에게 복종하는 얘기 들어본 적이 있냐고요. 이렇게까지 안 해도 복 받아요. 네, 하나님이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끝날에 이르시는 하나님이 일을 지금 이루고 계시는 걸 내가 눈으로 보고 있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이 모든 약속은 얼마나 분명하게 이루어지랴. 이렇게 받아들이는 감격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받아들이고 계시죠? 예. 우리 또 형규 형제가 오늘 군대 입대를 앞두고 기도하러 왔는데요. 사실 군 생활은 누구나 다 하는 것이지만 대부분의 남자들이 다 하는 것이지만 우리 남자들 입장에서 희한하더라고요. 그때가 되면 지금까지의 인생과 군 생활 이후의 인생이 나눠진 것 같은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 같은 그런 희한한 선이 이렇게 하나 딱 그어집니다. 왠지 지난 날 한번 돌아보게 되고 나이가 20애 같은 30애 같은 한번 돌아보게 되고요. 이유를 기억해보면 대체로 한번 철이 들 수 있는 기회인데 겪어보면 그렇게 철이 안 들어서 나오긴 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하나님 앞에 그 시기를 정말 맡기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그때 철이 들어 나옵니다. 제 경험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기를 쉬지 말고 하시고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기 바랍니다. 훈련이 피곤하고 힘들더라도 해야 하고 할 수 있어요. 특별히 젊기 때문에 충분히 체력적으로도 가능해요. 그리고 주변에 유혹이든 또는 조롱이든 비난이든 요즘에 제가 어린애들 키워보니까요. 요즘에는 초등학교 올라가자마자 유치원 다닐 때도 예수 믿는 거 조롱을 하더라고요. 애들이. 예. 군대에야 당연하겠죠. 우리 같이 기도할 테니까 우리 형제도 본인 열심히 기도하고 꼭 이겨내기 바랍니다. 천지의 법칙이 변하지 않죠.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과 함께한다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셨으니까 꼭 구원하신 주님 믿으시고 승리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